지난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지? 좀 더 막연하게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보다도 좀 실제적이고 또 성경적인 어떤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설교한다는 건 뭘까? 뭐 이런 또 질문을 던져봤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의 또 태도는 좀 어때야 되는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자세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질문에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에 좀 나와 계시고 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데, 교회를 왜 다니고 있습니까? 그냥 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답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당연하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고 또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이 말이 조금은 잘못 이해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교리가 이런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우리 가운데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제 뭐가 문제겠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죠.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구원은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또 다른 문제, 복을 받아야 되잖아. 이런 주제를 좀 던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지, 헌금 잘 해야지,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 뭐를 받죠? 복을 받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회 메시지가 그래서 여기 많이 초점을 많이 맞췄죠.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해, 그럼 복 받아. 헌금 열심히 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전도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너무 커.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해, 우리가 해야 될 종교생활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실 거니까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갔어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좀 많이 다르죠. 우리 생각과 사실 성경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도 많이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 완성된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어 나가야 될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 것을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지만, 이미 여전히 그 이루어질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전히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이루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리 사실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그 확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얻어졌어요. 이런 이런 확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마침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에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결단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그 단어 용어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용어를 쓰고 있냐면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 쭉 보면 이런 얘기죠. 찾으라, 생각하라, 죽이라, 벗어버리라, 이런 네 가지 형태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용어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암과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네 가지 형태의 동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 활동 몇 가지 참석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사실 살펴야 될 것은 3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잖아요.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얻기를 정말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제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유대인도 그랬어요.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확신은 사라져가고 신앙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을 들여다본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성취가 돼가고 있는지를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조금은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이 실제적인 어떤 열매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 열매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뭐가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돼 가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형태로 열매로 나타나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추론이 가능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됩니까? 찍히 없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한다면 나쁜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나무는 찍혀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우리 속에 어떻게 실제적인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들여다보고 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어요. 내 가운데 그리스도 열매가 나타나고 있네. 내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이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뭐를 증거하는 거죠? 내 가운데 누가 계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잖아요. 그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확증하면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 알고 확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의 과정을 신앙생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네 가지 동사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네 가지 형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길 좀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묵상의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한 단어 잘 이렇게 주의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위의 것은 위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어떤 공간이 어떤 곳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사고도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도 아니고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 위의 것이 무엇인가가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찾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누가 계신 곳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사실은 세상과 차원이 달라요. 세상 속에서는 알지 못해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그 하늘의 세상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만한 그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세상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완벽하게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어떤 세상으로 그 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세상이요.
그 세상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던 그 신비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죠? 열린 거예요. 이 열려져서 볼 수 있게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셨던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몸에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습니까? 그곳 신비의 세상, 단절된 세상, 그 거룩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겁니다. 그 길이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주어진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롭대요. 비밀스럽대요. 감춰져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안 계시잖아. 하늘에 계시잖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를 남겨두고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준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 가운데 누가 함께 거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잖아요.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성령과 함께 경험되고 체험될 때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의 그곳을 볼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그곳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통로예요. 어떤 통로입니까?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통로고 길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단절되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나라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통로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됩니까? 이게 위에 있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기껏해야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냥 주고받는 사랑. 우리가 남겨진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 정도 주는 어떤 그 사랑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늘을 들여다보니까 하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저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그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는 사랑이죠? 하늘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 신비가 뭔지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찾으라는 이야기는 한 번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는 겁니까?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모레도 찾고 다음 달도 찾고 내년도 찾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찾는 거예요. 이게 찾으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깨달았어. 뭔가 이렇게 나는 이미 다 깨달아서 뭔가 이 거룩한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찾아야 돼요.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으셔야 돼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요. 성경에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수천 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가 이 성경에 아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도 풍성한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속에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풍성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또 많은 교회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 무한한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 속의 이 무한함들을 아주 단순하게 간추려서 조직화해서 어떤 명제로 만들어서 이것만 암기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무한함 속에 있는 성경의 신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신비 속으로 들어오기는커녕 그냥 몇 가지 용어를 가지고 뭐 이신칭의 뭐 이런 용어 있잖아요. 몇 가지 용어를 딱 정리해서 이것만 믿으면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죠? 몇 가지 간추려진 어떤 이야기를 암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뭐 조직신학적 용어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와야 되죠? 신비한 성경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무한한 세계,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신비한 세상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저는 성경 앞에서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찾기를 중단했어요. 한번 찾고 난 다음에 다 알아버린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많은 이 이야기가 이것에 기록될 필요도 없죠. 몇 가지 그냥 간략하게 정리된 요약본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지, 왜 이 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이 성경에 담아냈겠습니까? 무한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찾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몇 가지 신앙의 명제를 기억하고 과거 속에 있었던 몇 가지 말씀만 기억하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이 풍성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비가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는 거예요. 내 가운데는 왜 신비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한 적 없습니까? 내 가운데는 왜 하나도 보이지 않지? 왜 신앙의 의미가 내 가운데 느껴지지 않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가치가 없이 내 가운데 느껴지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신비의 세상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몇 가지 명제, 몇 가지 사실만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정도면 된다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버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찾아야 돼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생각하래요. 생각하래요. 위의 것을 찾았잖아요. 맞아, 하나님의 신비가 이거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만들어져 가죠? 생각하면 할수록 그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으로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실도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생각 안 하면요,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다음 달 되면요, 까마득하게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면, 위에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 기록이 되죠? 내 마음 가운데 기록이 돼서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야지 신앙생활이 돼가는 거잖아요. 아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돼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뭐를 생각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죠. 그동안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말해왔던 땅의 논리, 땅의 윤리, 땅의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이 점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이 통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던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지? 그렇게 고민하다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땅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하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한번 돌아다 보면 여러분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여러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이 무한한 성경의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찾아가고 있는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세 번째 이야기 있죠. 좀 강력한 단어네요. 3장 5절인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단어가 좀 강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죽이라. 강력한 단어를 쓴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이 습관을 버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씩 죽여야 돼요. 나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포기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를 죽여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습관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가기 시작을 해요.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 살아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이런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 몸의 지체를 여러분 죽여 가십시오. 여러분 몸의 지체가 죽어가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몸의 지체가 좀 있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사실 어렵죠. 이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냥 윤리적으로 음란하면 안 돼,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이 정도 윤리적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그냥 윤리적 관점 속에서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이 이야기가 가지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윤리적 용어가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 용어가 담고 있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숭배를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어떤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이런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우상숭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누구와 함께 섬기죠? 바알과 함께 섬겼어요. 세상과 함께 섬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십계명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섬기죠? 세상하고 같이 섬겨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인간이 선택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누구의 권위를 위에 세우는 거죠? 나의 권위를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만들어져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택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해나가죠? 선택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근원적인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긴 들으니까 꼭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많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하기보다도 내 마음에 맞게 선택하려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너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교회도 선택하잖아요.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까? 스스로 가지는 생각에 내가 맞는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가장 중요한 어떤 권위를 누구에게 두냐면 사실은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말씀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죠? 나에게 둬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뭡니까? 사실은 이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것, 필요한 것, 이거는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것이야라는 것을 구별해서 선택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무한한 신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한한 신비를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거든요. 내 마음에 붙는 부분만 잘라서 선택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야기 앞에 그 순서에 따라 우리를 스스로 철저하게 순종시키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가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탐스럽어요.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해.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해. 아니야, 내가 해도 돼. 그 권위를 누구에게 두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두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탐심이 생겨났어요.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생겨났습니까? 악한 정욕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욕망은 결국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보다도 위에 설 거야. 나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세상의 중심은 나야 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악한 욕망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은 결코 내가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어떤 판단을 통해서 선택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순종하면 이 말씀에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랜 습관 속에서 잘못된 어떤 욕망, 이런 탐심,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곡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갔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봐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살 때는 이런 것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벗어버리래요. 과거에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벗어버리라는 이야기는 변화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변화해야 돼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다시 살림심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위의 것인데 당연히 우리는 변화해야 되죠. 과거의 생각에 머물 수 없어요. 과거의 습관에 머물 수 없고 과거의 전통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될 삶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생각에서 지금 내 생각이 좀 변화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좀 변화하고 있나요? 과거에는 1년 전에는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감지가 됩니까? 만약에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 수 없어요.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 변화해야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믿고 있어. 이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고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열매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내 지체를 죽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뭐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확인은요, 감정적인 확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으로 확증이 되어야 돼요.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몇 가지 잘못된 과거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너희 가운데 이런 잘못된 과거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노와 노여움이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읽지만 이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친숙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와 노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만 분노가 마음속에 생겨나요. 억제하지 못하는 노여움이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악의가 생겨나고 비방이 생겨나요. 나쁜 의도로 비방하기 시작을 해요. 감정이 있는 말 그대로 내뱉기 시작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장로님도 얼핏 그런 기도를 해주셨지만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왜 혼돈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죠? 뭐 때문에 혼돈스럽습니까? 악의와 비방 때문에 혼돈스러운 거잖아요. 악의와 비방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악의가 있어요.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 악의를 품고 비방을 하는데 혼돈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악의와 비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비방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가야 돼요. 또 어떤 일도 이야기도 합니까? 부끄러운 말이래요. 부끄럽게 말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내뱉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부끄러운 말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골로새 가운데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죠. 분노가 생겨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가운데 통제가 되지 않는 이 분노가 생겨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참습니까? 난 해결되지 않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만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마음속에 품어가야 돼요. 위의 것을 자꾸만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져 갈 때 분노와 노염이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분노와 노염을 내 마음속에 사라지게 노력을 해도 안 사라져가요.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한한 세계 가운데 그냥 첨벙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들어가 무한한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노여움이 사라져가요. 악의와 비방이 사라져가요. 우리 입에서 만들어져가는 이 부끄러운 말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몸에 잘못된 습관, 지체를 죽여야 돼요. 우리는 과거 속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돼요. 한 번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마지막까지 변화가는 그 참된 삶에 대한 참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단순하게 있던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만 보이죠?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새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초신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어요. 나는 아니지. 적어도 목회자인데 내가 무슨 영적 어린아이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한 걸음도 더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그 무한한 세계 가운데 동참해서 그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면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겠지, 이러면 건강의 축복을 받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는 이 무한한 세계를 경험하는 정말 영적인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한한 성경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이 무한한 세계 가운데 정말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것에 있는 그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 하늘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그 신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아가면서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위의 것을 여러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